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희막 앞에 가져다 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제사장을 세우고 첫 제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조금 넘게 하셨으면서 제일 많이 하신 것들이 이렇게 의학으로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환자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 중에서 손 마른 여인을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가서 치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 걸었냐? 딴 사람들은 뭐라 해도 한쪽에는 저 사람을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같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라 했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저건 귀신을 통해서 하는 거라. 저건 바알세불의 힘을 의지해서 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집이 서겠냐?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죠? 내가 귀신이라고 하면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아서 저 벙어리를 고치고 손 마른 자를 고쳤는데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 집이 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절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비밀을 말씀했어요. 성령을 믿어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외국에 있든 국내에 있든 상관없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는 다른 것이 지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어느 집에 어느 고을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집에 그 지역에 강한 자를 결박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예배가 옛날에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그냥 부모 따라서 형식적으로 왔어요. 어느 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부닥치면서 그래. 히스기야가 왕궁에서 사내림 군대 왔을 때 돈도 주고 막 금 은을 다 벗겨줘도 사람 마음이 안 변해요. 저 강대국들 보고 사람들 보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히스기야가 딱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 사내림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네 기도를 이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니까요. 사내림 군대 18만 5천 명을 완전히 다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뭐냐?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자꾸 자기 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갖고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워 앞에서 내 힘이 됩니까? 우리 이 조그마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상대하겠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한국을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주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바뀌어버렸어.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또 어떻게든지 정부에서도 교회가 예배 못하게 하려고 난리를 해요. 가정에서 하라고. 우리는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정에 하면서 그 현장에 이게 임하니까 다 무너지게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도 괜찮고 안 모여도 괜찮고 사실 그래요. 흩어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모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교회 예배예요. 복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하나님이. 혼자도 역사를 일으키는데 전 성도가 모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오늘 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 이 얘기 쭉 설명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귀신도 못 쫓아요. 성령이 힘을 어마어마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을 붙잡고 역사하는 존재가 얘기했어요.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돼 있으면 돈이 주인이 돼 있고 명예가 주인이 돼 있고 자식이 주인 돼 있고요. 주인이 달라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정확히 보세요.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로 뭐냐?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마귀가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0절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마귀에 갖다 놓은 막 염려, 근심 이게 나를 완전히 지배했어요. 막 부정적이고 막 신자들이 걱정이 더 많아.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더 걱정을 많이 해.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부정적이야. 아유 안 돼요. 무슨 말만 하면 안 된대.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준다고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걸 살릴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생각을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 지배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두려움 오는 거 이거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불안을 그 두려움 그거 못 쫓아내냔 말이죠. 그래 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요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얘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래서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뭐예요? 일용할 양식인데 양식 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건 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일용할 양식 어떻게 한 끼를 달라고 기도합니까? 하루도 아니고.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으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저지 말고. 그럼 깡패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건 고집도 세고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죠?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이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사도 바울도 이걸 알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3달 동안 두란노에서 뭐 했느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막 전 아시아에 2년 동안 막 어마어마한 문이 다 열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 두란노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사람들 다 두렵다는 시대에 우리가 이 운동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그죠? 아시아 전역에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걸 이기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느냐? 땅끝까지 증인되겠다고 막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느냐? 네가 천국 열쇠를 가지신 자 아니냐 말이에요. 신자들이 여러분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함께하지 않느냐? 성취될 말씀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느냐? 이거 하는데요, 전 아시아에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우상을 다 막 그냥 뜯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막 은 5만이나 갖고 왔다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막 경제가 회복되고 그랬어요. 영적인 결박, 영적 세력이 결박돼 버리니까 이 흑암 역사가 결박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첫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첫 제사를 지내는데 레위기의 특징은 뭐냐?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양 잡고 피 뿌리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이 피 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너무 이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이게 피 뿌리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 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400년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날 6월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뿌릴 때 다 끝났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자 응답받는데요, 함께 하면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계속 이 레위기에서 뭘 설명하느냐? 제사 지내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인데 무슨 제사냐? 피제사. 이 왜 피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피가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범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 피가 다 끝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역사해야 돼. 지금은 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에는 뭘 드려야 되느냐? 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을 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냐?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성도님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말씀이 다 임할 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로 딱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피제사 그랬어요.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그리스도가 선포된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어디가 문제가 오느냐? 우리 후대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자녀들이요, 예배가 아이고 저걸 막 계속 저렇게 드려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어릴 적에. 뭐 한번 가면 되지. 매주 말해 저거. 또 뭐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내가 알았다니까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알았어. 복음을 알고 나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면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든 문제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성령이 역사달라고 다 그 기도했는데 다 끝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얘기할 뿐이지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우리가 막 잘 가르치고 잘한다고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렘넌트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해야 될 좀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서 뭐 예수 안 믿어도 뭐 성령 역사 안 해도 복음 몰라도 잘 되던데요. 그런데요, 반드시 끝날에 끝판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끝에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저 강대국들 보세요. 아무 힘 없어요.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보다. 저 사람들. 우리는 다 졸업했는데 이미 졸업했어. 완전 졸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뭐 어지게 졸업해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함부로 하자 그런 말도 아니고요. 또 이 피의 비밀을 모르면 계속 이유 없이 계속 실패가 와.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독한 훈련한 게 뭐냐? 이 피의 훈련시켜서 광야에서. 또 뭘 훈련시켰냐? 그죠? 이 말씀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 훈련. 또 뭘 훈련시키냐? 지파별로 이렇게 사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쫙. 그래야 나중에 가나안 땅을 쫙 들어갈 거 아니야. 가나안 땅에 48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쫙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우리처럼 그냥 경상도서, 전라도, 충청도서 살으라고 거기다 우리를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 서울로 올라가 버려. 그럼 여기 태어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서울 가가지고 다 살면 시골은 어떻게 되냐. 나라 망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과를 보세요. 가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기독교과는 특징이 뭐냐? 지역적이에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수도하고 일반 도시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상하게 우상도시는 뭐냐? 다 그냥 수도로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 다 거기서 다 일어나고 난리치고 그랬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정확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만들었어요.
그 훈련을 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디 가냐?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세계로 뻗어가려고 다 가나안 준비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피해 제사가 필요한데 오늘 묘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9장에도 보면 8절에 그랬어요.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랬어요. 제사장도 피해 예배가 드려야 돼요. 목사님도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뭐 거룩한 삶이고 목사님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도요 그리스도가 없이 양의 피가 없이는요 그 사람도 들어가면 죽어.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 제사장에게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건 송아지로 드렸어요. 소로 드렸어요. 또 모든 성도들, 모든 백성들, 우리 평신도들을 드리는 이 피의 예배가 있다면 그게 양이었어요. 한 사람도 이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이 피가 없이는 재앙을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어. 이 피가 없이는 지옥의 권세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특징이라.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이상한 종교는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소리 하는데 속지 마세요. 이 피를 한 번에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딱 그건 우리는 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항상 생각해야 돼. 인간의 근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딱 믿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안 믿어져. 그래서 자꾸 목사님 모아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목사님이 이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과 내가 약해.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조금 약한 것 같아. 응? 목사님이 기도하면 좀 응답이 그냥 확 불덩어리가 떨 것. 그게 바로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꺾을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도 꺾을 수 있고 예수 이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성도님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피의 의미를 설명해 놓고 지금 이 피가 완성이 됐다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이 보좌 앞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장을 위해서 피가 없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는 뭐냐? 해결할 것이 있어요. 근본 해결할 것이 있어요. 뭘 해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제사장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또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평신도들은 목회자를 이해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누구를 이해해야 되느냐? 평신도를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도님들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 운동할 때 처음에 지금도 이제 제가 저 강원도 원주에서 복음을 딱 받았는데 그때 같이 은혜 받은 목사님 전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막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인터넷 이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응? 그때는 말이에요. 녹음기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테이프라고 그걸 우리 줬어. 그러니까 막 잘 들리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달급한지 목회자들이 봉고차를 하나 사가지고 강원도 원주에서 부산까지 그 말씀을 듣겠다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일반 교회 부목사 전도사였기 때문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조전사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기와 상관없는데 내가 부교자가 어떻게 오후 예배 빠지고 거기를 가겠냐 했더니 복음 없는 교회에 때려쳐버리라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요, 하나님이 돈을 안 준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개척할 수 있는 경제만 돼도 나도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보고 뭐 개척하자고 이런 배경만 있어도 갔을 거예요. 난 돈도 하나도 없어요. 겨우 한 달에 36만 원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냔 말이에요. 물론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개척하는 사람 하더라고.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는 우리 딸내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세 식구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건 뭐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붙어 있어야 되는 게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 뭘 기도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산까지 가서 꼭 은혜 받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은혜 받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뭔가 내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는데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갈등 오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틀렸어요? 성경이 틀렸습니까? 내가 틀렸습니까? 여러분요, 대부분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막 이 말씀 안 먹으면 막 속이 뒤집어져. 그건 내 영적 문제예요. 그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넘어서지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체질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체질이 딱 누가 약속하면 약속을 딱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진짜 약속 지킬까? 그러니까 또 얘기해. 진짜 지킬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한두 번 할 때는 그렇다 그러지만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사람이 신경질 나지.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나 말이에요. 자꾸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할 거냐 하면 신경질 나지. 그게 내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이라도 반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계속 들어보자. 그러니까요.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그런 적이 없고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새 은혜가 계속 밀려와. 그래가지고 이게 다 외워진다라니까. 외워져. 참 하나님이 대부분 목회자나 성도님들이 그 부분에 딱 걸려 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집사 때 오셔가지고 내가 매일 훈련받고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자기가 나한테 얘기했대.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처음 면담할 때 막 훈련을 어디까지 받았고 막 매주 월화 집회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집회 참여한 얘기 쭉 했는데 내가 뭐라 했느냐? 그건요 영적인 갈급해서 그런 거지 그게 별 사명이 아니라 그렇게 했대요. 그 충격적인 말을 내가 어찌 했는가 모르겠어.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장모님은 그 얘기 하더라고. 근데 내가 속으로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말 잘했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밥 한 끼 딱 먹으면 만족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먹을 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입에 땡긴 사람은 우리 교회 오셔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게 왜 그런지. 뭐가 문제가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느냐.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러면 믿어줘야 되냐. 안 끝냈어 나는. 내 앞에 실제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의 그 영적인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받았는데도 그들의 현장에 실질적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같이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발견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인간은 안 되게. 그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론의 자녀들, 그죠? 아론 하면 제사장 지파잖아요. 그 자녀들이 누구냐? 나합과 아비후라는 자녀가 있어. 아비후. 이게 아론 자손, 아론 지파의 아론 대제사장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 맘대로 갖고 왔어. 성경에 의해가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 맘대로 한 거예요. 아니 뭐 불 켜는데 뭐 아무 불이나 필요하지 뭐 꼭 어디 가서 응? 아무거나 하면 되지 뭐 그냥 와서 몸만 드리면 되지 뭐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식이라.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피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 왜 꼭 그 양을 잡아야 되는 이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이 제사장 지파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족속이냔 말이죠. 그 의미를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맡긴 이유를 모르면요, 그 상을 비참한 거예요. 또 누가 있냐? 엘리 제사장, 그죠? 사무엘 시대의 사무엘 전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누구냐? 홈니와 비느하스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 또 뭘 놓쳤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 집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막 이 짐승도 많이 갖고 오고 막 그 재물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제사보다 뭘 익었냐? 그 재물에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먹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 문제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사울왕의 실수가 나와. 사울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아니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11시 반 뭐 이렇게 12시가 돼도 안 와.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이거 뭐 제사 내가 아무나 드리면 되지 뭐. 그 자기가 왕을 제사를 지내버렸어. 하나님이 왕이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선지자가 할 일이 있는데 뜨끈히 자기가 딱 하거든. 하나님이 그걸 보니까 키가 차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건데 늦으면 늦은 이유가 있어서 그럴 건데요. 사울 제사장이 할 일을 지가 해버렸어. 여기서 다 문제가 딱 와버리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3장에 그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또 누가 나오느냐? 아합왕이라는 여러분 지독한 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왕이라. 이건 막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감히 성전에다가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갖다 놓고 막 하나님이 이 아합왕을 비참하게 하나님 몰아가잖아요. 이 제사장 이 일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목사를 잘 섬기란 말이 아니야. 목사가 목회자를 세운 이유가 있고 중기자를 세운 이유가 있고 평신들을 세운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의 실수도 마찬가지. 헤롯, 그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왕의 실수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이해를 못했어. 또 백성들을 이해 못한 주의종들이 많단 말이에요. 백성들을. 누구냐? 엘리, 그죠? 하나님이 주의종을 통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이 엘리가 어느 날부터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를 못해. 참 희한하죠. 뭐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에 다 걸려들었어. 우리 주의종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말씀 증거하고, 그죠? 하나님 인도를 잘 받도록 하는 게 목회자의 업무 중에 최고의 의무예요. 그거 놓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도 가정이 중요하죠. 물론 가정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프다 그러면요, 저는 고민돼.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 아픈 걸 나한테 얘기 안 해. 다 계산이 되잖아요, 이게. 요즘 딱 사건이 벌어지면 딱 나와. 여러분은 아무 본인 외에는 생각 안 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오면 또 경제 문제가 오고 사업장에 직장에 또 어떻게 이런 걸 놓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런다니까. 내가 잘못해놨다. 제가 내 걱정도 아니고 왜 맨날 남의 걱정을 내가 하고 있어야 사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걱정 온다고 될 일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또 보세요. 발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 이 발람이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백성들을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이 있는 건데 돈을 받고 저주하는 기도를 했다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놔두겠어요. 그죠? 이렇게 평신들을 이해 못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늘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조금 전략할 시대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지금은 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시간이다. 그렇게 되면 돼요. 너무 어렵게 방향을 잡지 마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세계 민족에게 설명하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은 그 설명할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만 응답받으면 되지. 니들은 다 이방인이란 말은 다 그냥 돼지 같은 짐승이다 이런 말이거든. 그냥 니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촛대가 어디로 갔느냐? 이방인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증거하느냐? 선택받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뉴스에 딱 보니까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걔들은 성경도 소리내서 읽어야 되는데 마스크 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마스크 끼라고 없거든. 그냥 퍼부어가지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복음 모르니까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마스크 안 나왔어도 위생상 끼라고 하면 끼면 됩니다. 그것까지 성경을 다 하려고 하면 성경 이게 책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도 말고 그냥 쓰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세 번째가 오는 게 있어요. 시간표가 와. 성도님들이 제사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의 종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죠? 그 인생을 사는 걸 보면 알잖아요. 늘 우상숭배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옆에서 누가 좀 말씀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 못 알아듣게 돼 있죠.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위해서 다 준비했어요. 레위기에서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피의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이제는 레위기 본 다음에 민수기를 볼 건데, 민수기는 뭐냐? 백성들의 숫자를 세우는 거예요. 백성 숫자를. 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지파를 다 배치를 해야 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골고루 쫙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저 블레셋 전 세계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를 다 셌어요.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사명, 저 가나안과 세상에 들어갔을 때 사명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배경으로 사는 기술을, 능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신명기 6장 4절 6절에 4절 9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살라고 하면 세상이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시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이제 차곡차곡 진행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은 네 지파씩, 세 지파씩 네 집 동서남북으로 쫙 해서 가운데에 항상 성막이 딱 있단 말이에요. 항상 뭘 쳐다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라는 거예요. 성막 중에서도 뭘 쳐다봐야 되냐? 언약궤, 하나님 말씀을 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항상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모든 저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러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놓쳐버렸잖아요. 그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철저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계속 훈련이야. 평일날 현장에 있다가 주일날 다 성전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재충전해가지고 또 나가고 모였다 흩어졌다 못해. 이게 바로 그거예요.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언약을 붙잡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 훈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면 요걸 딱 맞춰서 간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교단이 이 부분을 놓고 렘넌트도 훈련하고 산업인도 훈련하고 목회자도 훈련하고 중직자 훈련도 하고. 왜 그러냐? 뭘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무슨 결론이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언제 일으켰냐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저 광야길 가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길 갈 때 어떻게 해야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런 초대교회가 가난해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성전도 제대로 만들 수도 없는 그런데 그런 교회에다가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저 베드로가 죽음의 전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언제 때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혼자 언약을 딱 붙잡아도 되지만 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될 때, 원네스 될 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엄청난 대역사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양의 피를 뿌릴 때 출애굽이라는 대역사가 다 시작됐어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혼자 할 때도 많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그래서 마귀가 악착같이 예배를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말세 때에 사단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남도 성도들을 살리는 이유,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로 딱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엄청난 기적들이 다 거기서 일어났어요. 주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 미스마에 모일 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어마어마한 역사로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7명의 집사님들이 다 하나가 돼서 막 교회가요.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이유를 알고 평신도가 할 이유를 아는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어디에 역사하냐? 예루살렘 전역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그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43절에 저 욥바예요. 욥바. 여기에 보세요. 막 에나니아 막 이 여자들 막 우리 성도들이 함께 지역에서 막 말씀 운동하는데 전 욥바 지역이 막 기적이 일어났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 현장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날 말씀이 회복되니까 전 아시아 이 복음이 샥 들어가 밀물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두란노를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런 기적과 역사가 함께 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피 바르는 날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저는 코로나 우리가 이 기회잖아요. 그죠? 교회까지 못 오시더라도 집에서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딱 예배에 참석해야 돼. 여러분 그냥 파자마 그냥 눈곱 보고 아이고 벌써 11시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오는 것처럼 양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하거든. 생각은 뭐냐? 우리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보면 흑암이 다 무너져. 저는 우리 저녁 기도할 때 우리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러거든. 우리는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함께 이 성도님들 개개인을 신방하는 거다. 세계 선교 현장을 다 신방하는 거다. 사업 현장을 다 신방하는 거다. 그 생각 없이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 없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오는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한번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 기도하십시다. 그죠? 우리 민족 때문에 전 세계 코로나까지 다 무너지도록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압니다. 왜 피해 제사가 필요한지를 하나님 압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재앙을 문제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가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완전히 결박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으로 오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완전 결박되게 하셔서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민족과 인지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재앙까지도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파송된 선교사님들 우리 파송된 우리 모든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문을 막는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셔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며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저희들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첫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